교회는 초대교회 이해로부터 늘 언제나 문제에 휩싸인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결하느냐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앞으로 있을 문제들도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당파에 관한 문제, 또 성적인 문제, 또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그런 송사와 관련된 문제들을 하나씩 언급하면서 이런 문제를 성경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오늘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오늘날에는 그렇게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비중을 들고 살아가는 유대인들, 율법의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유대인들, 그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율법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헬라인들에게서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한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또 헬라인 그리스도인들도 한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걸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우리에게 권면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은 각자가 가진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각자가 가진 생각들로 인하여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렇게 판단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해답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교회에서는 어떻게 말을 했냐면 그 당시에는요, 아디아포라라고 했어요. 아디아포라. 이런 것들은 하나 좀 알아두면 참 좋습니다. 아디아포라라고 했는데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비본질의 문제, 비본질의 문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문제, 이런 문제를 그 당시 사람들은 아디아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본질의 문제,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그렇다면 본질과 관련된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예수님, 복음, 이런 것들이 본질과 관련된 문제겠죠. 그러나 그 위의 것은 다 어떤 문제냐면은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문제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런 이야기가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교회의 본질적인 또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신앙에도 본질적인 그런 가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놓쳐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종교라고 하는 굴레에 우리가 꽉 얽매여 살게 됩니다. 교회는 우리를 얽매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주고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가 존재하는데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더 얽매여지는 거죠. 그래 버리면은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되어진 거고 결국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아디아포라의 문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문제를 가지고 너무 억압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피곤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예전에 한 30년 전쯤에 서울의 강서구에 가면은 교단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교단이 어떤 교단이었냐면은 그리스도 대학이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리스도 대학. 우리 합동측은 충신대, 또 우리 통합측은 장신대 그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교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강서구 쪽에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교단이 들어와서 세운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단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한쪽 측에서는 찬송할 때 악기를 해도 된다는 측, 유악기파. 한쪽에서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찬송할 때 악기를 하면 안 된다, 무악기파. 둘이 싸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단이 갈라져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 교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악기를 치면 어떻고 안 치면 어떻습니까? 그거 갖고 서로 싸울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최근에 들리는 얘기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강대상의 이 강대상 카페트를 빨간색으로 하면 어떻고 파란색으로 하면 어떻고 보라색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죽어라고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건축하다 갈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문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들은 다 아디아포라와 같은 그런 개념이다. 그런데 이런 개념을 어떻게 이해시키는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해력을 우리가 한번 배워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보시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도 지식이 있고 헬라인들도 다 지식이 있다는 이야기죠. 다 지식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지식은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이 바울이 말하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의 지식은 긍정적인 개념보다는 부정적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은 나도 지식이 있고 얘도 지식이 있으니까 서로 그 지식 갖고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식 갖고 지식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1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을 하죠. 교회에서 지식을 자랑하는 것은 교만이지만 사랑은 교회를 덕스럽게 만들 수 있다라고 바울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 1절에서 말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라고 하는 이 교만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여기선 사용되냐면은 우쭐대다라는 거예요. 우쭐대다.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서 우쭐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교만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지식과 사랑을 대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식은 사랑의 반대말은 아니거든요. 지식은 사랑의 반대말은 아니지만은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식도 참 중요한데 그 지식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야 교회가 지식과 사랑 가운데서 잘 자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지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지식은요, 여러분, 양면성이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식의 부정적인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식은 교만해질 수 있다, 우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지식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책 한 권 읽고 그게 전부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 한 권 읽어놓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 속에서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마다 지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 대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이런 지식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될까요? 3절 말씀해 보시죠. 3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누가 알아준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지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식이 돼야 되는 것이 그냥 나 혼자 잘났다. 내가 요 책 한 권 읽고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어. 그런 식의 우쭐대는 지식은 하나님이 알아주는 지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가 더욱더 가꾸어진 그런 지식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지식 있는 건 좋다 이거예요. 좋다 이건데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는 말라는 이야기죠. 참된 지식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식이 진짜 지식이다라고 바울은 먼저 서두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일단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바울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우상은 멀리하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유일신 사상이 강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디아포라는 이야기죠.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본질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우리가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딱 가지고 다양한 지식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얘기죠. 요거는 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이야기예요. 5절 6절입니다. 그러나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5절에 보니까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대요. 많죠, 그렇죠?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 지역에 있는 로마 이 지역의 시대에는요, 신들이 진짜 많았어요. 특별히 고린도 지방에는 신들이 너무너무 많았죠. 고린도 지역에 딱 가보면요, 아테네 바로 위쪽에 있는 지역이 고린도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바로 위쪽에 있는 지역이 고린도인데, 거기 보면은 고린도 광장 남쪽에 보면은 테메트라고 하는 풍요의 여신이 있었대요. 테메트라고 하는 풍요의 여신. 또 고린도 해협 북동쪽으로 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은 우리들이 잘 아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 들어봤죠?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신도 있고, 고린도 광장 북서쪽으로 가면 뭐가 있냐? 아폴로 신전이 있어요. 아폴로 신전에 가면은 여러분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여신이 있죠. 그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1000명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아프로디테 그 여신전에 여사제들이 있다는 것은 다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신들이 있지만 고린도 지방에 우리가 아는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바울은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만물이 그에게 일어났다. 하나님에게서 모든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도 어디서 났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만물은 예수님을 통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철저한 지식은 뭐냐면은 우리는 다 누구로부터 다 태어났다?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을 위해 존재.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지식,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식, 그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한 분 하나님과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본질적인 지식이겠죠.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인데 이 지식을 그러나 안타깝게 모든 사람이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8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관련된 지식,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이 지식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도 우상과 관련된 습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도 예수 처음 믿으면요, 세상 거 딱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서서히 끊지 않습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딱 믿었다 그러면 절하고 딱 끊지는 못해요.
한 번씩 또 절에도 갑니다. 가다가 이게 잘못되었구나 하면서 서서히 끊어지는 거죠.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 등록이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아예 우상을 끊어버렸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아니고 아직까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상과 관련된 그런 마음을 아직까지 조금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들의 양심은 여전히 내가 예수님 믿는데 저 우상 자꾸 한 번씩 가도 되겠나? 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 얘기를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7절 말씀에도 보면 어떤 이든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믿음이 약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음식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건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음식 많이 먹는다고 하나님 칭찬하고 음식 덜 먹는다고 하나님 너 땡! 이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은 더 먹을 수도 있고 덜 먹을 수도 있고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당시에는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 화목제물 같은 것들은 바쳐지고 난 다음에 허벅다리 이런 것들은 다 제사장 주거든요. 주고 나머지 것들은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다 나누어 먹습니다. 그 당시도 그랬어요. 그 당시도 어떤 양을 한 마리 가져와서 고린도 신전에 딱 바쳤다. 그러면은 그 양 중에서 제일 좋은 부위는 제사장이 가져가요. 제사장이 먹고 나머지 부위를 제사장이 띵땅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몰래 가져가가지고 그것을 어디다 파냐면 시장에다 파는 거예요. 시장에다 팔면은 그 소득이 다 누구의 호주머니에 들어갑니까? 제사장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죠. 원래 같으면 그것들을 다 나누어 먹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이런 부정부패가 그 당시 사제들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사제들이 그 음식을 팔았어요. 팔면 그 시장에서 그 음식이 예를 들면 요즘 뭐 소고기 한 근, 정승적으로 나오면 한 근인데 사제들에서 갖고 온 그 소고기는 정상적인 유통되는 소고기보다 비쌀까요? 쌀까요? 싸요. 그러니까 누가 먹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다 보니까 고기는 먹고 싶은데 원래 유통되는 건 비싸니까 못 먹으니까 사제들에서 의해서 오는 그런 고기를 먹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엄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소고기 비싼 걸 먹어? 그러면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 저 사제들이 갖고 온 그 소고기를 사왔어 그랬어. 그럼 자식이 가만히 자식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아직까지도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근데 고기는 먹고 싶어. 그럼 뭐 하겠습니까? 먹는 거죠. 먹어놓고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이거 의아노.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아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양심이 약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이 약하다, 예민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죄책감에 빠질 수가 되는 거죠. 죄책감에 빠지게 되면 내가 나를 막 정죄합니다. 네가 그래놓고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하노? 막 이런 식으로 정죄를 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나는 저렇게 범죄했는데 이런 식으로 빠져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9절부터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유는 뭡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는다고 해서 나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데 그거 뭐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당시엔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서 먹는데 내가 먹는 것을 누가 봅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 얘기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도록 해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내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음식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먹는 거죠.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어려움이 없고 먹고 있는데 혹시나 양심이 약한 사람이 내가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10절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드냐?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자유한 사람입니다. 우상에게 음식을 바쳐서 먹어도 아무렇거나 양심, 꺼리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우상의 신전의 앞에 앉아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고 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바울은 이 사람이 그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별 관심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바울이 그때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음식 먹는 장면을 딱 목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바울은 별로 그거 상관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거 갖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직까지는 이방인과 내가 밥을 먹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보면 나를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겁이 있었던 이야기죠. 오늘 보면도 똑같은 얘기예요. 10절에 보니까 우상의 신전에서 밥을 먹을 수는 있어요. 밥을 먹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양심이 약한 누군가가 그것을 보았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있는데 누굴 전도하려고 해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맥주를 한 잔씩 먹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맥주를 먹고 목사님은 안 먹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 저쪽에서 우리 교회 교인이 하나 딱 본 거죠. 목사님이 술을 마셔? 이렇게 되면 곤란해지는 경우 아닙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데 상대방이 먹은 건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신전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그 신전에 있는 사제들과 관계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신전의 사제들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저기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신전에 있는 사제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이 밥을 먹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더 누구와 더 마음이 쓰이는 겁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런 사람을 좀 신경을 쓰라는 이야기예요. 왜 신경 써야 되느냐?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 멸망당할 수도 있고 그 멸망을 당한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상이라는 이야기죠. 그 대상이 너 때문에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그거 어떡하겠느냐?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12절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는 사람이 이분도 돌아가셨고 이분도 돌아가셨고 이분도 돌아가셨는데 요 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실족해졌다? 그럼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래?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음식 먹는 문제들도 좀 조심해서 먹어라. 조심해서 먹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혹시라도 볼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안 먹는 게 낫지 않겠느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중요한 거는 비본질적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 비본질적 문제 때문에 한 사람이 실족을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그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하면 양보하라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더 중요한 것이지 뭐 음식 먹고 안 먹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카페트 빨간색 보라색 그게 뭐가 중요하냐. 찬양할 때 드럼을 치던 뭐 피아노를 그게 뭐가 중요하느냐. 드럼 치는 것 때문에 문제되면 드럼 안 치면 그만이고 드럼 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 문제가 안 된다면 드럼 치면 그만이고. 바울은 이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럼 고기 안 먹을게. 왜? 그 한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고기를 평생 안 먹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로 본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신전에서 사제와 같이 밥 먹는 것을 굉장히 꿈꿔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적인 관계에서 사제와 내가 같이 밥을 먹어서 나는 사제와 밥 먹을 정도의 위치가 돼. 이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 그 한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였다고 한다면은 내 행동가짐, 내 말투, 내 행동, 내 모든 것들이 다 조심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무익하게 되는 행위는 우리가 좀 버릴 줄 아는 그런 넉넉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고집만 자꾸 내세우지 말고 그 고집 때문에 사람이 떠난다면 얼마나 그게 교회의 아픔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랑함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합시다.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을 하시고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는 집중하지 마셔서 여러분 아디아포라가 우리 가운데 떠나가시고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